한 가지 영적으로 진단 질문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질문하시기 바라요. 마귀, 귀신, 사탄 존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 최첨단의 세대에 무슨 마귀 귀신이 있다고 그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반면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마귀와 사탄 귀신들이 존재할까?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옥전교회에서 제가 이제 살날이 사역할 때에, 그때에 그 부교육자로 청년부를 담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자매 하나가, 젊은 여자 청년 자매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지하실에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찰 집사님에 의해서 또 연락하고 이렇게 집에 데려다 놨는데, 집에서는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써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창문마다 다 붙여놓고 마귀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게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데려다가 청주 정신병원에 요양을 입원시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신방을 가서 그 자매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정신병원에서도요, 이렇게 문을 잠근 그 밖에서도 이렇게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상태가 안 좋으면 아예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상담의 초점은 그거였죠. 하나님은 자매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사랑.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고 이제 그랬어요. 어쨌든 그 자매는 나중에 이제 치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그래도 가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방하고 이제 그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했더니 마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귀신 들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뭔가 했더니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을 약물을 투여하면은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약물을 투여해도 그대로 정신 착락증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분은요,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기모거리 귀신, 간지라는 귀신, 아니 질병하고 귀신이 같은 단어로 같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질병과 귀신을 같이 성경은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축사하신 걸 보게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진흙을 이어서 눈에 붙이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침을 뱉어서 그러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안수도, 때에 따라서는 말씀으로만. 그래서 연약할 때 마귀 귀신은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고 그럴 때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연약한 부분이 보완되면은 마귀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요 의사 선생님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걸 상당히 이해를 하는 그런 만남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 귀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만약에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 마귀, 귀신 존재한다고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뭐 존재하느냐 어쩌냐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존재성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간증을 들었지요. 그분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정신과 의사가 된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삼독교예요. 바로 대구에 있는 삼독교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정신과 의사가 됐느냐. 과들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학창시절에 학생들이 그저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전혀 제3자의 목소리로 나오는데 예수 없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완전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를 데려다가 옆방에서 한 2-3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나중에 온전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막 축사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 딱 끝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아까 있었던 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선 귀신 들렸다. 그럼 목사님 소관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의사로서는 하지 못하지만은 약물 투여하고 여러 형태로 치료한다.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천사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교해 볼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습니다. 우리 공기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있어요. 자외선, 적외선 등 뭐 여러 가지 빛의 파장 이야기하자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수많은 빛의 파장이 있고 가청 주파수에 해당되는 음파가 있는가 하면 그 밖에도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소리의 음파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만 보지만은 서울도 안 보여요. 미국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 귀신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존재할까?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 인생사에서 경험한 것을 이제 나름대로 좀 미화시키고 뭐 이렇게 가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설의 고향 거기서도 귀신의 존재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 놓고, 이 긴 머리 소녀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머리에 흐트러 놓고, 눈은 막 붉은 빛이 나고, 입에는 왠지 모르게 피가 흐르는 듯하고, 어떤 귀신은 입에다가 칼을 하나 딱 물고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존재일까? 성경은 어떤 존재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아주 좋은 선한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마귀였어. 귀신이었어. 또 에베소서 욥기서 1장 7절,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욥을 괴롭히던 마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어디든지 마귀는요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아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네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2,000마리가 다 몰살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존재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부부로서 서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서 전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초대교회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 서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노후 대책도 아마 상상해 볼 때 그래요. 야, 그러면 이제 뭐 자녀의 교육도 뭐 이제 앞으로 살 날도 생각하고 뭐 저저저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요, 재산을 팔은 것을 얼마만큼을 감추어 놨어. 그리고 나머지 갖고 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내놓으면서, 내놓을 때 베드로 사도 이게 네가 파는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리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다가 장사지냈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이거예요. 일부적으로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고 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군대 귀신 들려가기도 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습이든 저렇게 모습이든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상황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탄,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옛뱀이죠. 마귀, 그리고 옛뱀, 그리고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여러분, 밤낮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밤낮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온 천하를 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게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거짓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정말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6절, 7절 같이 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두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죠. 6절 7절에 마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마귀. 또 나오는 단어 빠질까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마귀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 빠질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 염려하라.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에게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내가 귀신 마귀 존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안 했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마귀가 딱 나타났어. 그래, 마귀하고 대적해서 내가 이겼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를 했어. 이건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직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거기에다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재정을 봤어. 회개였어요, 회개. 한 번은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사건이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부었는데 옆에 있던 이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그 값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얼마나 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 말에 속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속아가지고 막 그 여인을 질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느니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충동질했던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는 도덕이라 그랬어요.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을 때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요,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그러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아니, 그 수제자이면서 충성스러운 베드로 사도였던 사람이 돌지의 사탄이라고.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는 마귀의 종로를 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양 같은 신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양 같은 신자들에게 칭찬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깜짝 놀라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양 같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나오는데, 한번 거기 주보지 한번 보시죠. 25장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그러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봉양했지요.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돼서 결국은 마귀가 멸망당하는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귀신에게 종로를 타면 어떻게 되겠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곧 마귀라고 했어요. 이 마귀,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사 와가지고서 막 소금을 밖에다가 갖다 막 뿌리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또 뭐 가서 전보러 가고 연초가 되면 뭐 토종비기를 보러 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죽기가 두려워서 결국은 죽음이에요. 마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노릇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는데 이단에 빠지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하도 친구가 와가지고 신천지 이단 나와보라고 신천지 이단이 아니라고 거기에 진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신천지 거기서 가리키는 걸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에 좀 뭔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저 친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배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단 빠진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쭉 간증을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엉터리 해석이 속에서 그냥 올가미에 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단에 빠진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동대구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탄핵 반대 집회 하고 그러는데 일부의 예배, 일부의 시간에는 예배 목사님들이 다 와서 여기 권영근 청장님이 설교하고 뭐 이러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부 시간에 이제 국민대회를 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왜? 옛날에는 그런 집회한다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허리 꼬부라지고 온 분들이 와가지고서 태극기원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아멘 하고 막 그러는데 스님들이 잔뜩 왔는데 스님들이 할렐루야도 소리를 어쨌든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빠진다? 그 큰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진다? 이거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은 이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는 6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여러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빠지는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마귀는 정죄 대상 아니에요. 책망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고 정죄 대상인데 마귀의 정죄하는 것에 빠지라. 이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잖아요.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당신 잘못됐다고 뭐 잘못됐다고 뭐 목사님이 잘못됐고 장로님이 잘못됐고 권사님이 잘못됐고 집사가 또 여러분 서로 정죄해 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는요 천국의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 다름없는 거예요. 서로가 마귀의 정죄하는 정죄에 빠져버린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사랑으로 깨닫게 해. 그리고 회개케 하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실수라도 감싸주고 이런다고 하면은 여기야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마귀의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마귀의 정죄에서 빠져서 남을 정죄하는 이거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새로 입교한 초신자. 여기 앞에 내용은요, 감독들의 자격 요건입니다. 오늘날 말은 목사님의 자격이에요. 근데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를 세워놓으면 초신자는 처음에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지나게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서 뭐 이 교회는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러면서 정죄하기 바쁩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새로 입교한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지 말라. 여러분, 마귀의 특성, 그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한결같이 자기가 판단자예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방할 겨를이 없어.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더 잘못된 것이 많아.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는 거, 참으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꼬시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했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쫄개들이 다 한 것이 귀신들이고요. 여러분, 마귀의 정죄 이거는요,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우리들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나 자신을 먼저 바라봐.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명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다음부터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다 보면 사람만 보면요, 저 사람 언제 무슨 죄를 졌다 다 보여.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언제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 앞으로 사람들이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저기서 나타났다면 그냥 피해버려요. 다 가기만 하면 당신 무슨 죄 졌고 뭐 했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깨지다시피 찌죠. 그 마침내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롭담을 받았다.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명할 때 그 여인에게서 마귀가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온전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를 다는 거,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올무.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사파리아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큰 이제 야생단지, 그런 데는 그 야생 동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한번 이제 TV에 나왔는데, 이 관리사가 차를 몰고 거기 이제 다 이제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늑대 한 마리가 와가지고서 막 앞에서 참혹하게 하고 그리고는요 막 으르릉대는 것이 아니라 낑낑대면서 뭔가 도와주려는 눈치로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자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나 보다. 그래서 그 늑대를 따라가요. 따라가 보니까 새끼가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를 풀어가지고 새끼를 놓아주니까 이 새끼하고 어미 늑대가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눈. 그러면서 갖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무에 빠지면 사망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지옥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로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까? 올무에 빠지지 않는 비결, 올무는 또 무엇일까? 우리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보니까 야 역시 인상이 좋아.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라. 그런 사람들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하지 못하다, 악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딱 빠져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은 그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의 올무는요,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또 나오는데, 8절부터요,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지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 선한 증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요, 이거는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소에 그대로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자기 점검해요. 마귀에게 빠지지 말라. 마귀의 정죄하는 정죄에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랑할 자격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잘못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선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자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대적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잠을 자는데 이 영적으로 꿈속에 꿈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꿈속에 마귀 귀신이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꿈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꿈속에서 내가 명하더라고. 그러면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상쾌하다. 내가 그래 꿈속에 그래요. 그 마귀가 물러가는데 상쾌하다. 느낌이 상쾌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깨고 나는 게 꿈이었어. 꿈 얘기는 꿈으로 끝나요. 절대 그 의미를 두지 마세요. 또 한 번은 새벽 기도 들었는데 뭔가 이게 막 소름이 쫙 끼쳐. 뭔가 검은 물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속으로 막 계속 몇 번 명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나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몇 번 이렇게 계속 명했더니 온데간데 그게 없어지는데 상쾌하다.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도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는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이나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역사라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놀라운 지혜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며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증거, 특별히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마귀의 참수가 끊어지게 하고, 또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